겉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력을 대표하는 모세와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로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축복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모세. 그러나 그것을 끝없이 종으로 붙들어 노예로 사용하며 그들을 짓밟고 있었던 바로. 탈출과 붙드는 상황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오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마다 바로는 그 기적 앞에 뒤로 물러서죠. 그때뿐이에요. 10번이나 바꾸고 또 변혁시키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물러섰다가 다시 자기를 고집하는 바로의 모습. 결국은 10번의 속임수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장자들이 생명을 잃기 시작할 때 그들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린 첫 번째 시험에서 물리적인 시험에서 예수님께 패배당한 마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던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정신적으로 힘든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물질적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에 겨운 짐이라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간다든지 굶는다든지 쫓겨난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굶고 매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배고픔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너희가 가끔은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괜찮니? 라고 관심의 전화를 부탁하는 이유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보다는 하루에 37명이 매일같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 자살 1위 국가 아닙니까? 정신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혼돈되어지는 이 시간이 시작될 때 인생은 무너져 나가는 것은 이것 또한 배경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란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났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수많은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와서 사무엘과 함께 모든 고래를 하려고 되들었던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끌고 온 소떼다 양떼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몰랐습니까? 왕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번뇌하며 악령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정적인 고통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300명 군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금 에봇을 만들어 내가 너희들을 해방케 한 지도자라고. 모든 백성이 금 에봇을 음란히 섬김에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한번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어둠을 물리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가지 않고 다시 한번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도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그래서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토라는 이 헬라 말은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명절에 모인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며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은 LI 그 내비게이션을 계속 TV에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말만 해도 알아서 화면이 바뀌고 인도한다 그럽니다만은 과연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무엇이 인도해 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암송하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응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나의 인생에 날마다 물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귀는 재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옛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오늘 4장 5절에는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재차 공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여러분 좋아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습지 있었던 가장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래서 아이성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다 하시던 주님,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날, 이제 설 명절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축복의 대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축복의 도도한 성령의 물결이, 말씀의 물결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깡끊게 된 축복의 강수가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푸르게 가꾸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느냐?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음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암송하는 귀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안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주줌의 이야기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57장 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에 간직할 축복의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 주께 간구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자 앞에 자기를 보았을 때 자기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임을 알았고 그렇게 우짖어 기도할 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며 하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의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때만 안전한 나를 아는 은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헬라어로 봤을 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읍시다. 그래서 새 인사를 임마누엘의 해가 되기를 축복하라고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안에, 말씀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가 10번씩이나 모세를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쉽게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는 참 사람 되었기에 이른 40일의 금식과 광야에서 때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무엄하게도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어둠의 역사를 볼 때 우리 또한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이와 똑같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죠. 아이고, 악한 마귀 귀신이 나를 놔주질 않아요. 왜 그렇게 공격이 많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죠. 그때 우리 주의 성령이 부족하지만 종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영혼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소 짓지요. 마귀가 당신을 가만히 안 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흔들면 상당히 섭섭해하면서 저를 찾아보지요. 자기가 됐다는, 마치 모세처럼 바울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게는 귀신의 장난에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죄악의 물들은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들볶는 것이지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물들은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들볶기 시작할 때 마귀는 당신을 쳐다보며 미소 짓고 있답니다. 왜? 지 편이니까. 껄뜻하면 승질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명절에도 같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으면 너도 먹어야 되고 내가 자면 너도 자야 되고 모든 것을 군림하여 그 가정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던 가정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4장 11절까지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격하고 물러섭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라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끝없는 질문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가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아기가 되었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한 변질될 수 없는 참사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기에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와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우리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방법대로 주님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의 종되어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 죽음을 붙들고 힘쓰는 악한 마귀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생명의 승리로 다가온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기에 주님은 그렇게 순종해 그 길을 가셨지만 사단은 끝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버릴 줄 알았지만 자기가 붙들고 있던 죽음을 이겨버린, 제일 나중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긴 주,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노래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 속에 끝없이 부딪히는 어둠의 역사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마귀의 도전은 계속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도전해 오는 마귀를 피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길이 있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 능력을 배워야지 마귀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이기는 길은 겸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겸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 또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겸손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 되었기에 제자들의 발을 인생에 떼묻고 지쳐버리고 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의 섬김의 낮아짐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가 생명의 빛이 되어 죽음을 붙들고 힘쓰던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임을, 참된 겸손, 진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겸손,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도 내가 당신의 종이라 부름받게도 무익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주님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정녕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갖고프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의 문을 다 닫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만 버리면 족한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는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마귀는 강도 높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죄악에 물드는 내 의지가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비로소 어둠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무익한 종의 고백이 믿음을 더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금 성경 기도를 잘못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붙들리기 원하는 이 간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